팔복의 마지막이 박해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고, 그 마지막 8번째 박해받는 자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11절 12절 더하여 박해가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이 박해받는 자에 대한 축복은 무려 석절이나 된다는 거죠. 다른 축복은 다 한 절인데 이 말씀은 세 절이나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축복이고 그만큼 또 우리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으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거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상이 크다는 거죠. 하늘에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상도 아니고 큰 상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박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 이것은 그 옛날부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받은 박해와 결코 다르지 않은 일맥상통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냥 신앙인이니까 찬송하고 헌금도 드리고, 신앙인이니까 내가 세례도 받고 교인이니까 십계명도 지켜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선지자들도 예언하여 전파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필히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됐고 내가 구제도 한번 하고 금식도 한 번씩 하고 11조도 잘 바치고 그리고 십계명에 특별히 어긋나지 않게 살아왔다면 나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위선적이요 허울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 신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참뜻, 올바른 신앙과 이런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과 항상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비난받고 욕을 먹고 박해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은 교회 밖에서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마지막에 선지자가 박해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박해받았습니까?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우상숭배자들이나 애굽의 우상숭배자들에게 박해받은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박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의 반열에 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대열에 선 자요, 하늘의 큰 상을 받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옛날부터 믿는 자들에 의하여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활동을 하신 그 초기에 이 산상보원에서만 이 믿는 자에 대한 박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도 믿는 자들에 의한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며칠 안 남았을 때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랬어요. 박해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모르는 저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무슨 박해를 어떻게 받았던 것인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선지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서 기어코 이야기해서 이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마실 물이 떨어지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만나만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모세를 비난했어요. 길이 좀 불편해도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돌아보고 와가지고 그곳의 성은 너무나 높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전쟁에 반드시 질 것이고 우리는 다 죽고 저 자식은 다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이 악한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그날 모세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리 백성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라 부르는 거죠. 그건 충성된 종입니다. 그 다음 또 위대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었을 때 같이 이야기한 사람 두 사람 생각하면 되죠. 한 사람 모세고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징벌로 가뭄을 내렸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예언했다고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아직 현상수배했어요. 고발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어가지고 저 북쪽 두로 땅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피신한 거예요. 거기서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공개받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숨어 지낸 겁니다. 아합 왕이 두로 땅까지도 다 샅샅이 엘리야 찾으러 다니니까 아무도 모를 외딴 집에 사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 숨어 지낸 거죠. 나중에 엘리야의 기도로 가뭄이 끝나고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왕후 이세벨이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을 충돌질해서 기어코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다시 또 현상수배령이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또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광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시내산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지내다가 지쳐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박해를 견디다 못하여 죽을 지경까지 간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받고 모든 박해를 넘어서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선지자로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도 역시 하나님께 충성한 종입니다. 그러나 정말 비극적으로 끝난 선지자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날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거기에 순종하여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20살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말을 하는데 마음은 둔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은 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다 망할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 마지막 그루터기 남을 때까지 그렇게 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까지 무려 4대에 걸쳐가지고 5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는 정말 좋았죠. 너무나 믿음 좋은 왕을 만나가지고 마음껏 활동했습니다.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 왕이 등극을 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악한 왕 므낫세는 그를 붙잡아서 전설에 의하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톱으로 키워가지고 몸을 두동강이나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결국 박해를 받아 순교하기까지 이르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받은 자였어요. 예레미야는 어린 소년 시절에 하나님 부름받아 선지자가 됐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말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가서 말씀을 하기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는 그야말로 불행한 시대지요.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도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멸망의 징벌을 내리신다고 예언했어요.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그를 반역자라고, 친바벨론자고, 이 나라를 팔아먹을 자라고 비난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대신에 승리와 평화만 예언하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만 기뻐했어요. 그러니 자연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왕과도 백성들과도 계속 부딪히는 거죠. 악한 왕 여호야긴은 예레미야가 써보낸
회개하라는 예언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니를 다 들어가는 중에 회개하기는커녕 칼을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다 화토불에 던져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버렸어요. 당연히 예레미야를 체포하라는 수배령이 내리죠. 이 나라가 바빌론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를 이번엔 제사장 바수울이 성전에서 예언하는 예레미야 붙잡아가지고 매질을 합니다. 나무 고랑에 목을 채워서 위층에다가 딱 가두고 나왔어요.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왕의 명예만 떨어지면 죽이려고 한 거지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레미야는 몇 번이나 죽었을 거예요. 한 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위망을 풀고 돌아가는 갈대아의 그 바벨론 군대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걸 붙잡아가지고 너 왜 그런 예언을 하느냐, 매질을 하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굶겨 죽이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는 거기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 뒤에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다가 구덩이에 또 던져져서 죽을 뻔한 일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선지자 일을 그만둬요. 중간에 나 도저히 더 못하겠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뜨거운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불타듯 하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요. 결국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안 가겠다는 예레미야 기어코 붙잡아가서 애굽까지 데려가요. 그곳에 가서도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결국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애굽에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거기에 맞아 순교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돌로 치는 자들이요, 이제는 인자마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나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 입성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박해받는 말씀에 대해 하십니다.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장 34절 35절. 마태복음 23장에서 34절 3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교인들 사이에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됐다 그럽니다. 의인 아벨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같이 제사를 드리던 자기 형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거죠. 아벨은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 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박해가 최초의 박해였고 실제적인 박해였다는 거죠. 이전까지도 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사가랴도 결국은 어디서 죽임당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했다. 저 바벨론이나 애굽에서 죽임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박해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요한계시를 보면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박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날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또한 아무리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데 주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자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박해를 통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그를 가장 귀히 여기셔서 하늘의 큰 상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믿음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건 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박해도 하고 박해도 받고 온갖 악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한 요약이고 주제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364쪽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364쪽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고난과 박해를 인내로 이기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박해도 오고 욕도 먹고 악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 주세요. 어떤 사람 그래요. 상 준다 그러면 천국에 상이 없어.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상 받고 어떤 사람은 상 안 받으면 그때 천국이겠냐고. 천국에 상 없다고. 그것도 그럴듯한 이야기 같아요. 공평한 하나님이 누구는 상 주고 누구는 상 안 줄 수 있겠냐. 영원토록 상 못 받는 사람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부끄러워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상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영생 얻고 구원받는 그게 상이다. 그러니까 상 받는다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 그게 상이잖아. 예? 다른 상 바라지 말어. 구원받았으면 그게 상이야. 뭐 다 좋은 말입니다. 다 그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섬기다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박해받은 사람은 복이 있어서 하늘에 큰 상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또한 믿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상 준다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려고 그러냐 이거죠. 복잡하게 따져가지고 구티야 상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죠. 없는 상을 하나님이 있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없는 상을 있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되지. 따지긴 뭘 따져. 하늘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데, 특히 욕먹은 사람, 박해받은 사람 큰 상 주신다는데, 예수님 믿고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으면 하늘에 큰 상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더 잘 섬기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믿으면 되지. 그 사람 복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상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상 못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상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왕인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큰 상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상 받아야지. 이왕이면 상 받는데 하늘에 무슨 큰 상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상 진짜 큰 상이지. 교회에서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상이 말이죠. 뭐 휴지, 화장지 한 박스 뭐 하나 또 이렇게 주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막 좋은 거 막 좀 금덩이라도 주고 싶지요. 예산 부족해서 그래요. 연말도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상 주는데 보면 좀 미안해. 줄 때마다 아유 돈만 많으면 좀 값비싼 거 사주고 싶은데 예산 부족이라 그것밖에 못 줘요.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 만물의 주인이고 세상의 모든 금도 하나님의 것, 세상의 모든 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 줄 때 시시하게 천국 갔더니 화장지에 한 박스 주겠습니까? 큰 상 주지. 무슨 상 주시느냐? 왕이 쓰는 멸관을 상으로 줘. 그것도 금으로 된 순금 멸류관. 14K 아닙니다. 24K 순금 멸류관. 그걸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아니 금목걸이 하나만 줘도 되는데 금덩어리로 된 멸류관을 씌워준다는데 그게 몇 돈이나 되겠습니까? 몇 냥 되겠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놀래시기 바랍니다. 놀랄 일이지. 상에도 이름 있잖아요. 무슨 상, 뭐 개건상, 뭐 우등상이 있어. 그 천국에도 상에 이름이 있지. 멸류관도 상 이름 다 있어. 디모데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멸류관, 의의 순금 멸류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7절에 보면 고난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한 사람, 고난 받아도 직무를 다한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 준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그 순금 멸류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시험을 참는 사람,
그 사람에게 순금으로된 생명의 멸류관 주요. 다 큰 상입니다. 하나같이 특징이 뭐예요? 고난을 받아도 시험을 당해도 이기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늘에 큰 상 받을 텐데 놓치는 사람이 있어. 받을 뻔하다 마는 사람, 그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분명히 상 받을 뻔하다가 못 받은 사람 있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서 3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우리의 하늘의 큰 상, 영광스러운 금멸관 빼앗아가는 놈이 누구냐? 당연하지, 사탄 마귀지 뭐 누가 있겠어요. 예? 고난과 시험으로 우리 믿음을 흔들어가지고 하늘의 상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지. 많은 사람이 시험 들어 받을 상 놓칠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 먼저 낸다 나중되고 나중되면 먼저 낸다. 뒤바뀐다. 그러니 깨어있어야 된다. 고난받아도 전도하자 일을 계속하는 자, 전도하다가 욕먹어도 어려움 당했다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 자기 직무를 끝까지 다해야 하는데 박해받고 욕먹었다고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상 잃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어떤 박해를 받아도 시험 당해도 충성스럽게 끝까지 달려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광스러운 멸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바울의 믿음으로 본받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여 모세처럼 또 엘리야처럼 하늘의 큰 상 받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큰 상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의 상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하늘의 큰 상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지자들도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박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순교까지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하늘의 큰 상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 붙잡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